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처음 증기선이 개발되고 사람들에게 그 증기선을 선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세기 초반입니다. 처음 증기선을 띄웠던 곳은 저 동부의 허드슨강, 그 뉴욕으로부터 알반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처음 시범으로 증기선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 허드슨강 주변에 온 미국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신기한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기선이 석탄을 떼가지고 막 증기가 막 솟아오르는 증기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수갈채를 치고 환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다 웃긴다고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랑말보다 느리다. 저렇게 가가지고 언제 알반지까지 가냐. 내가 말 타고 조랑말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사람들이 옆으로서 지나가면서 배가 천천히 가니까 얼마나 웃기고 또 놀리고 그랬는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기를 이 배가 과연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일종의 기사거리가 되고 톱 뉴스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증기선이 30년이 되어서 점점 나아지더니 3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범선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배가 나왔을 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범선으로 움직였던 배의 선주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혹을 가졌습니다. 아니 내가 바람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돈도 안 드는데 배 하나와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원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화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석탄비도 대야 되고 그렇게 무거운 배를 만들고 배값도 비싼 것을 내가 뭐라고 사느냐. 선조들이 제일 의문을 갖고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제일 싫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선원들입니다. 왜 선원들이 싫어했느냐? 이 배는 새로 만든 증기선은 선원들의 제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돛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바람을 따라서 기교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석탄만 갖다 떼면 계속 돌아가면서 천천히 갈지라도 가던 것이었으니까 선원들의 뭐가 달렸겠습니까? 밥줄이 달렸죠. 밥줄이 달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제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건 와서도 안 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배는 올 수도 없고 이거는 시끄럽기만 하고 이거는 문제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이 하나씩 하나씩 꺾이기 시작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범선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더니 1840년대가 돼서는 범선은 다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증기선이 되었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증기선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앞을 봤죠. 새로운 기계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며 대체할 것이라고 그들은 내다보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해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일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일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정하시려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이냐. 다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귀를 쫑긋거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이건가? 아닌가? 긴가? 민가 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선수가 하나 나오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잘못된 죄,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자 그것이 듣기 싫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더라 제자들로부터 소문을 듣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요한은 뭘 기대했을까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건 오케이. 주님께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고쳐주시는 건 오케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 고쳐주시는 건 오케이. 주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시는 것 오케이.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왜 사회는 하나도 안 바뀌느냐는 거예요. 왜 이 정치는 하나도 안 바뀌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메시아가 왔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저 악한 헤롯이 뭔가 벌을 받아야 되고 저 강력한 로마 제국이 어디선가부터 뿌리가 흔들려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립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줘라. 여러분 같으면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안 시원하죠. 너무 똑똑하셔요. 안 시원하죠. 왜 안 시원해요?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 이런 제자를 보내서 물어봤다면 이런 답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요한아, 좀만 기다려. 내가 로마 제국 쓸어버릴게. 내가 헤롯 없애버릴게. 그리고 내가 메시아로서 왕국을 건설할 때가 다가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는 일 조금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기다려. 적어도 뭔가 명확한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텐데 주는 메시지는 이사야서에서 그냥 인용해서 딱 전해주고 있는 것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멋지게 숨어 있습니다. 왜 멋지게 숨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눈에 텐저블한 것들, 이 텐저블하다는 것은 만질만한 것, 내가 손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 이건 텐저블하다고 얘기를 해요. 컵은 내가 만져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텐저블해요. 그렇지만 인텐저블한 것은 만져지지가 않아요. 공기. 예를 들면 공기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있다고 느끼고는 있고 호흡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인텐저블과 텐저블은 그런 차이예요.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것은요, 텐저블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고 잡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하고 화려하고 무언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요,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텐저블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한꺼풀을 벗겨내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는 아주 미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텐저블한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텐저블한 걸 믿는 것은 이것은 정보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인텐저블한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인텐저블한 걸 믿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증거만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너는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예요. 주님은 전혀 증거를 주시지 아니하고 인텐저블한 것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부분만 보여주세요. 조각을 보여주세요. 약간의 맛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늘나라 가보시고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모든 진리를 다 깨닫고 믿으셨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이해하고 믿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 지금도 이해 못하는 본문도 많고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는 본문도 많아요. 이거 다 몰라요. 그러나 믿어요. 왜 믿냐면 내게 주신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머지 증거들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6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프로그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고, 나를 의지하고 믿고 다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믿고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진 걸까요?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해야 될 대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적이 뭐죠? 죄예요. 두 번째 대적은 뭐죠? 사탄이에요. 세 번째 대적은 뭐죠? 죽음이에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싸워야 될 많은 것들 있지만, 나도 싸워야 되고 또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와 사탄과 그리고 죽음이에요. 이 모든 이 싸움에 대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죄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잎을 다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싹둑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 싹둑 잘랐더니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거 자르면 안 죽어요. 이걸 죽이는 방법은 뭘까요? 뿌리를 죽이는 거예요. 뿌리를 죽여야 죽어요. 나무에 밑둥이가 남아있으면 언젠가 봄이 되면 옆으로부터 싹이 올라와요. 가지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뿌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안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깊이 구멍을 뚫은 다음에 독을 집어넣어서 뿌리까지 죽이면 이 나무는 진짜 죽어요. 죄를 보세요. 이 죄의 이파리들은요, 아무리 떼어내도 또 나와요. 이 죄의 이파리 없애는 것,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뿌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이 뿌리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셨잖아요. 무기력화시켰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의 행동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어떤 도를 지키고 훈련하는 것, 이 이파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뿌리가 문제가 있는 한, 죄에 물들어 있는 한 이파리나 열매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온 우주를 오염시키고 온 우주의 뿌리까지 썩어 있고 온 우주에 오염되어 있는 이 죄의 뿌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볼까요? 사탄.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배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이 심판받은 사탄은 무기력한 종이 호랑이로 전락되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되었고 무기력하게 심판받았으며, 잠시 그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이 공간을 지배하면서 여전히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의 근간을 흔들고 그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든 이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극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요? 아니면 로마 제국 하나쯤 무너뜨리고 헤롯 죽이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더 스케일이 더 큰 스케일이에요? 제가 설명한 게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보여요. 인텐저블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해결됐다는 게 눈으로 보여져요? 사탄이 심판받았다는 거, 무기력해졌다는 게 눈에 보여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져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믿고 믿는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직접 눈으로 봤다 안 봤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월등히 우주적이고 크고 광대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주님은 그것을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던지신 거예요. 너는 다 이해 못할 것이다. 너는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네가 기대한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을 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내 말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내 말 때문에 거기서 굴러 떨어지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만져지는 것 때문에 믿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예를 들면 누려야 되고, 많은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만져지는 뭔가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 주님은요, 그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쟁취해요. 자기 방식으로 가지려고 해요. 자기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빨리 얻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려고 하기 전에 부자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 되는 방법은 주님이 도와주신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은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민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일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이 정직한 세금을 내고 정직한 헌금을 낸 것, 그건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건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많은 세금 내고 또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절대 아니니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증거를 보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시간이 좀 흘러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빨리 나타나는 것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빨리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 유혹받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빨리 쟁취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주님의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의 일은 많은 경우에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훈련하는 가운데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내가 할 거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로 건너갑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장 크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천국에 있는 자가 그보다 크다, 그 말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그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위대하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 뜻 아니에요. 인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주눅듭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낙타 털옷 입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도 그렇게는 못 삽니다. 집에 그래 가면 그래도 양복이 몇 벌이 있어요.
넥타이도 저는 매주 바꿀 만큼이 있어요. 와이셔츠도 바꿀 만큼이 있어요. 똑같은 옷 평생 입고 살려고 그러면 전 지겨울 것 같아요. 그것도 메뚜기와 석청, 아침, 점심, 저녁, 메뚜기와 석청. 아침, 점심, 저녁, 메뚜기와 석청. 아침, 점심, 저녁, 메뚜기와 석청. 평생 먹고 살려고 그러면 주님, 조금 색다른 음식 좀 주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인격 면에서나 삶의 면에서나 그가 추구했던 면에서 우리를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크다고 그랬을까?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나 위대함이 크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축복과 특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는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잡히시던 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지도 못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한번 못 해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다라고 꿈꾸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소개하다가 죽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너희들은 얼마나 복되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야, 아멘이 안 나오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의아한 얼굴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뛰어난 특권과 축복과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아멘 하시니까. 저는 이 비밀을 안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저는 이 땅 위에서 부자가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 위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이 놀라운 특권이 제게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당신은 갖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가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12절은요.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해석이 분분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해석이 있고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긍정적인 해석 같아요. 그러나 흐름에 잘 안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12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 11절과 12절은 반대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힘 있는 자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헤롯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과 처음 증기선이 나왔을 때에 저게 무슨 배냐고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조랑말이 더 빠르겠다고 얘기하고 조롱하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조롱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12절이. 그래서 그 아래부터 쭉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싫어서 막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의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회개가 없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따라가자니 너무 힘들고 귀찮고 내 삶을 내려놓을 게 너무 많으니까 돌려버린 거예요. 따라갈 필요 없다고. 귀신 들렸다고. 저 극단주의자들은 아주 삶을 망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즐겼더니 저 가벼운 세속주의자라고 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놀렸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딱 한마디예요. Don't touch me. 날 건들지 말라예요. Don't touch me. Don't touch my lifestyle. Don't touch my perspective. Don't touch my thought. 내 생각을 건들지 말고 내 라이프스타일 건들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건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건들지 마. 누구라도 나를 건드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와도 에이 저게 무슨 천국이야. 말도 안 돼. 천국은 그런 게 아니지. 천국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고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와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바로 곁까지 왔다가 천국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서 떠나간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천국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천국이라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앞으로 갈 천국은 어떤 것일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는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지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정도에서 과거에 미련하고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저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젊음과 건강과 뛰어남을 줘도 내가 지식을 많이 줄 테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줄 테니까 너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No. 내가 솔로몬에 준 황금과 부유함과 명성을 줄 테니까 너 과거로 돌아가겠느냐? No. 안 돌아갈래요. 나는 차라리 지금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이만큼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만큼 더 강하게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앞으로 가고 싶다고. 내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나는 그게 좋다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그때가 더 좋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고통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싸워가면서 제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이 강단에 섰지만 그러나 그때 기도했던 제목들이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한 번쯤은 인생이 죽음 앞에 정직하게 서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두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문하는 세례 요한.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하신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걸어갔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건들려고 할 때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유에 계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렇게 함께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선교여행은 잘 다녀오셨는지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또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이 저 중동 지방을 다녀오셔서 거기 다녀오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던 그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셨어요. 이 콥틱 교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간 캐톨릭하고 좀 비슷한 그런 예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개신교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캐톨릭과 개신교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또 할 수는 없어요. 선교사님이 이들을 찾아갔는데 이들의 역사가 너무 절절합니다. 고대 이집트에 보면은 처음 마가라고 하는 선교사가, 마가 아시죠? 예, 여러분 2차 전도여행 하다가 도중에 확 떠나버린 마가가 어디까지 복음을 가지고 왔냐면 여기 애굽으로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애굽으로 복음을 가져와서 복음이 엄청 부흥하고 활발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애굽의 그 북쪽의 해안구 도시는 5대 교구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대단히 큰 교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 언제 닥쳐왔냐면 7세기에 이슬람 왕조가 애굽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이 북아프리카 전체를 통일하던 그때의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기독교인들은 너희 신앙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금을 3배, 4배, 5배까지 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데 세금을 4, 5배 물리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금을. 지금 미국이 세금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예를 들면 20%를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다 4배 곱하면 몇 프로예요? 40%, 80%예요. 그러면 80% 세금 내면 20%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원금도 안 나오죠. 내 장사하는데 원금도 안 나와요. 내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내 한 대에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돈을 까먹으면서 보충한다고 쳐봐요. 보충해요. 부족한 거, 마이너스는 계속 보충하죠. 그다음 2대에 가서는 좀 남은 거 가지고 또 보충해요. 3대 가면은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게 종교의 자유를 준다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인의 세금을 4배, 5배를 물려서 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뎌내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에 한 왕조의 왕이, 그 칼리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하고 싶으냐? 그럼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저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계급에 들어가라. 그래서 쓰레기, 무덤, 이것만을 처리하는 사람들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벌게 하고 아무것도 못 벌게 하고. 그러기를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1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300년을.
여러분 1300년 동안 쓰레기터에서 살았습니다. 1300년 동안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1300년 동안 광야의 가장 힘들고 메마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머리에 십자가를 그려서 표시를 했고요. 팔목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어서 평생 이 표식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지금도 애굽 인구의 10%가 콥틱 교도입니다. 이들은 1300년 동안 살았고 동굴을 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쓰레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재활용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가지고 그들은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져가서 그것 가지고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말이 1300년이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콥틱 교회 한 지도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콥틱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서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 더 많이 할까요?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슬람의 그 강력한, 얼마나 지독해요, 이슬람.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슬람 그 얼마나 힘이 세요. 겉으로 보기에 뭐 하여튼 간에 칼과 창과 폭탄과 무기로 무장한 이슬람에 대하여 그들은 지난 1300년 동안 믿음을 견디며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폭탄 터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야, 우리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양원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문한 그때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손영원 목사님 얘기도 해주시고, 그 손영원 목사님 맡기 이전에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일단 일종의 그 모여서 살았던 촌과 또 예배드렸던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뭐 우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했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제 마음에 강렬하게 와 닿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약도 별로 없잖아요.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리면 손발이 잘라져요. 썩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걸어다니지 못하고 무릎이 잘라져 간 사람은 무릎으로 기어서 여기다가 막대를 대고 이쪽에다가도 막대를 대고 무릎에다가도 막대를 대고 막대로 기어가지고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사는 교회가 있고 바로 자기들이 사는 이렇게 이제 교회는 조금 높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간척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올라오는데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 예배당에 온답니다. 우리 좀 회개해야 되겠죠.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전부터 기도한대요. 그 무릎, 그 팔꿈치도 그냥 다 완전히 그 낙타 발굽처럼 그냥 두껍게 되고 다 두껍게 된 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기도를 압니다. 그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분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똑똑해서 지금 한국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무릎도 없고 팔도 없는 분들이 와서 지금도 살아있는 몇 분들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죠. 그 기도가 매 예배 때마다 1시간 먼저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대한민국에 축복을 달라고, 대한민국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에 선교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인 제가 너무 가슴이 찔리고 너무 감동이 되고,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것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거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출세했으니까 하나님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뭔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뭔가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불행한 자들이 주님의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좌절했다가도 일어서며 눈물 흘리다가도 주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아니, 당연히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다르게 살 수 있고요. 당연히 다른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